시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그러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들을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이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에 대해서 이 대강절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의 사건의 이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세상을 살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의 역할 녹아져 십자가에 녹아져 우리의 세상에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도 세상에 만난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또한 원래 있었던 자리를 벗어난 우리들의 삶을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 사건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과 빚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선포에 있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도 하셨지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대한, 그래서 구원이 죄사함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천국은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의 삶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냐?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능력,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이 결산을 할 때, 마지막 일종의 심판을 할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요즘 단위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기에 갚을 수 없는 것을 바라본 임금이 너 이거 다 내 몸도 팔고 또 아내 또 가족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했더니, 참아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가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억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먼저 목을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빚을 안 갚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 조금 참아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며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죠.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참 난감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임금에게 가서 주인에게 이 모든 일들을 고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 그러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작은 빚을 나가다가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갚으라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료를 옥에 가둬버린 이 사람을 진노하면서 다시금 옥졸들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이 하시겠다.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용서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때로 많은 것들을 용서하며 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상처도 받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그 사람만은 안 돼. 그 친구만은 안 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놈만은 안 돼.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다 용서되는데 그거 한 사람만은 안 돼. 란 이것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라 라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거꾸로 주기도문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용서의 부분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낭위를 이야기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누가 나한테 죄 지었는데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셨으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용서 없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고 세상에서 척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끼리도 부딪히니까요. 그래 하늘나라에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났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 하면서 등 돌리고 안 쳐다보고 하늘나라에서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용서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용서 못하고 또한 원수지간으로 살면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과연 하늘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조차도 없을까?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적인 의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그냥 방송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A 권사님, B 권사님으로 하겠습니다.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참 교회 일에 열심히 했던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리더들이었고 참 열심히 섬겼는데, 이분들이 서로 쌩쌩 찬바람이 붑니다. 무슨 일로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달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잘 지내셨죠. 그러다가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잘 얼굴도 안 보는 그러한 사이가 됐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찬바람이 참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그러지 않으실 만한데도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은 있으셨고 또한 서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는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벽의 골이 깊은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임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종하는 순간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앞에 서면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A 권사님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참 어려워하고 있는 순간 이 B 권사님이 오셨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같이 쭉 빙 둘러 있고, 끝까지 어떻게 하나 저는 참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죠. 그런데 먼저 그래도 B 권사님이 아직 생명이 더 이 땅에서 남아 있는 권사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권사님이가 없이 그냥 참 오래 전부터 30년 이전부터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이니까 언니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실 그 A 권사님이 마찬가지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얼굴이 참 밝아지면서 나도 미안해 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그렇게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용서하고 서로 미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덧없는 인생 속에서 서로 그렇게 왜 살았는지를 후회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과 서로에게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조금 있다 돌아가신 권사님은요, 분명히 천사들이 수종하며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라고 선포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일 터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큰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진 우리의 무한한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조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과 다르지 않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고 바로 믿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영성 훈련 책에 보면은 한 책을 또한 그 책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 가거나 아니면 벽제 납골당에 가면은 필기대가 있습니다. 그 필기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낸 유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인을 기리면서 쓴 그러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책으로 엮여진 책이 있습니다. 저 눈물의 편지라는 저 책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더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또 다른 글입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정말로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또 다른 글입니다. 여보, 유치원에 들어간 동우는 요즘 들어 엄마를 더 찾는구려. 초등학교 다니는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이란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또 다른 글입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 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알살 거예요 라던 그 말이 앞으로도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것 같구나. 또 다른 글입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이런 글들이 수없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고인을 생각하고 기리는 그러한 마음을 담는 그러한 글들로 파주 용미리에 그리고 벽제 납골당 필기대에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길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문이 닫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지역은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3단계로 올라가면 방송하는 인원까지도 제한이 됩니다. 정말로 힘든 형국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왜 삶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친한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요. 상관없는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충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이유를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삶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삶을 살아서 다른 자를 나에게 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친 다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글을 쓰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을 때 용서하고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번 성탄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쑥스럽지만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사랑한다는 말씀들을 특별히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용서한다, 사랑한다. 형제를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2020년의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